시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시편은 단순한 시의 장르를 쭉 엮어놓은 것만은 아니라 이 시편을 편찬했던 분들의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시편 전체의 5권 속에, 역사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섬겼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편 신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시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모든 여정들이 이 150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편에서 41편까지예요. 이 41편의 주제로 본다고 하면 무슨 계시의 의미를 1권 속에 담아놨느냐 하는 거죠. 아무리 길어도 핵심, 중심 주제를 알면 그 1권을 다 알게 되는 거겠죠.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뭘로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게 성경을 보는 재미가 이게 정리가 되니까 그렇구나. 그럼 이 언약이 오늘 증표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십자가와 부활이 증표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의 조건으로 제시해준 다윗에게는 집과 나라와 왕위가 그냥 며칠간 영원히 결국은 이 언약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될 때에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확 다가왔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뜯어보니까, 옷을 헤쳐보니까 그 안에 남는 게 뭐더라?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라고 하면 사랑의 종교다 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랑을 있게끔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오늘 우리를 간의 언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용어가 뭐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러면 구약 옛날의 약속, 새로운 약속. 그게 결국은요, 약속보다는 큰 개념인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완성될 거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뭐라고 하느냐면 그것을 알려주는 걸 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를 싣고 이렇게 오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큰 항공모함에다가 싣고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항공모함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권에서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1편에서 말했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이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취한 율법을 주야로 항시 간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하루 종일 으르렁거리는 거라고 그랬죠. 배고픈 사람, 배고픈 사나운 짐승과 같이
비둘기처럼 우르르 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 주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새김질하고 그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배고프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아까 그 찬양 볼 때 보면 그 밑에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게 119편의 압축 요약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날로 우리가 그 다윗처럼 그 119편 한다면 주의 말씀은 내 앞길의 내비게이션이며 어두울 때도 내비게이션이며 밝을 때도 내비게이션이다. 우리는 오늘날로 하면 이렇게 번역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권에서는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주제가 뭐냐? 율법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시편 전체에 흐르는 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항공모함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싣고 오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싣고 오는 것은 율법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요즘 성경에 이렇게 연조가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이해가 될 듯 해요. 성경 말씀이 될 듯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이 편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 이거 꼭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150편이 갈 때까지 이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다. 이게 시편 150편에 쫙 흐르는 항공모함이야. 항공모함.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이 지으신 우주 만물이 있잖아요. 자연이 있잖아요.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조성된 것은 우리 사람이지만 공중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또 이 하늘에는 나는 짐승들이 있고 이 땅에는 모든 짐승과 기는 것이 있고 또 바다에는 어족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잘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세우시고 그것을 운영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뭘 주신 거죠? 이 모든 걸 질서를 잘 돌아가게끔 하는 뭘 주셨죠?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셨단 말이죠. 이 통치권이 무너지면 이 지구는 없어져요. 왜 없어지느냐면 지금 보세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잖아요. 처음에는 막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전 국민을, 남자들을 30만 명을 동원했는데 지금 다 러시아를 탈출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부산에도 탈출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통치 질서가 무너지면은 그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치안이 안정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몰라요. 근데 브라질이나 애국에서 왔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
새벽 2시에 여자 혼자 걸어가도 안전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치안이라고 하는 질서가 잘 잡힌 나라예요. 세계에서도. 그래 우리나라 총기 없잖아요. 총기가. 그러니까 이와 같이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코로나19가 발생됐을 때 이 대통령이나 통치권자가 이 통치권을 잘 행사하면 그 나라가 질서가 착착착착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통치권의 위기나 통치권에 무능하게 되면 나라가 무질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없는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세계를 다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권을 오늘 우리에게 위탁했는데 그걸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게 가장 억울한 거예요. 그걸 빼앗겨서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됐냐?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래 나와요. 이게 사단의 지배, 어둠의 지배, 마귀의 지배라고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통치권자가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를 잘 돌아가게끔 하는 사람이 진짜 왕이다. 이걸 말해. 이 편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왕이 필요한데 어떤 왕이 필요하느냐? 이 통치권을 잘 행사할 수 있는 왕이 진짜 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편에서 보면 진짜 통치권자가 누구냐? 이 편에서 아주 강조하지요. 모든 군왕들이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헛되게 자기들이 이 권세를 부리는데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그리고 율법을 앞에 놓고 율법대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 진짜 왕이다 라고 이 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주 주제가 뭐냐? 율법과 왕의 왕권. 요 두 주제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권은 41편까지 1권에 해당되어지는데 1편의 주제를 가운데 또막에다가 핵심을 놨는데 오늘 19편에서 7절, 8절이 이게 중앙이에요. 그게 뭐냐? 율법의 완전성을 오늘 7절, 8절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편은 무슨 시라고 하느냐면 토라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또 이걸 넓히면 창조시다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앞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으는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숨겨졌던 그 뜻을 이 자연들이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 다윗은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일반계시라고도 하고, 좀 어려운 말인데 좀 공부 좀 하지요. 이걸 일반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연계시, 일반계시, 일반은혜라고 하는 말은 같은 동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 그 2절에 어려운 말이 나오더라고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굉장히 어려워서 여기저기 책을 찾아봤더니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밤은 밤에게 뭘 전한다고 말했죠? 지식이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있는 말에 이게 다하트라고. 그러니까 밤은 밤에게 다하트를 전하니 이런 뜻이거든요. 다하트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다윗은 벌써 이걸 본 거예요. 서대전 중학에 저희 고등부 때 저기 부장님이시고 했던 장로님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숲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숲에 이 풀들이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가고 저쪽에 보면 이렇게 가는데 이 장로님이 그 장면을 뭘 봤냐면 풀들이 하나님을 손을 들어서 찬양하는 것으로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감격스럽더라는 거예요. 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그렇게 보았던 장로님이 그 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시를 본 거예요. 그걸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그걸 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제공한다 이 뜻이에요. 아내하고 이렇게 새벽기도 나올 때 그 맑은 하늘에 그 보름달이 떴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가? 어이구 막 울컥할 정도로. 제가 중년이라 할머니나 여성 어머니 말한 소리 그렇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보고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다윗은 지금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태양이, 그 다음에 궁창이, 날이, 밤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 놀라운 지식을 여기다가 해놓으셨구나. 그게 뭐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일반 계시거든요.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 여기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두 가지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다하트는. 그 다음에 나를 아는 지식.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려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 이 지식이 있어야 구원함에 이른다. 이 기독교 강의 1권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 개미가 어떻게 우리 사람 마음을 알아요? 개미만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냐 이거예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요만큼도 없다 이거예요. 죄악이 얼마나 여기까지 찼는지 하나님하고 소통할,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0.001%도 없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칼빈이 우리 인간을, 나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저 커튼이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저 깜깜하니까 이걸 확 열어 제키는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대가 누구신가? 당신이 누구신가? 제가 신학생들 가르치는데 숙제를 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A4지 한 장에다가 다음 주에 제출하세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한 나이 많은 거기다 나이가 많은 아줌마들이 많거든요. 나는 이만큼밖에 못 써왔는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막 울면서 자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허무하게 살고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고 나는 헛것을 위해서 막 쫓아다녔고 오늘도 울먹이는 거예요. 막. 나는 허망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막 다들 박수치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징그럽게 어려워요. 심리학 박사 과정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동료 목사님이 자기를 소개하라고 하는 것을 80페이지, A4지 80페이지 이상, 그게 과제더라고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A4지 80장 이상 써내야 된다. 그런데 나를 알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한테 한번 일기장 가서 써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열 줄이나 쓸까 말까 할 거예요. 근데 되게 뭐라 하냐면 부모님이 누구, 어디서 태어나고, 나는 어느 대학 나오고, 나는 전공이 뭐고, 나는 일하는 게 뭐, 이거 쭉 나열한다는 거예요. 그건 환경적이고 외부적인 거고, 진짜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박인규는 누구냐. 이건 항상 예수님도 항시 내가 누구인가를 예수님도 그 정체성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근데 어떤 한병수 박사님이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주 동감을 했는데, 여기에 뭐가 묻으면 거울로 봐야지만 여기에 뭐 묻었는지 알듯이, 거울은 외부는 보여주는데 내부는 못 보여줘요. 속마음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레이저를 쏘더라도 우리 마음은 몰라요. 근데 우리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울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내 마음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승질 급한 사람,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찬 거 싫어하는, 뭐 다양하잖아요. 음식을 오늘도 이렇게 딱 차렸는데 우리는 맛있는데 그게 맛없는 사람도 있어요. 싫은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칭찬을 해줘야 살맛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었어야 행복한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게 거울로 역할을 했을 때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내 지금 저 36년째 살아가는데, 35년째 살아가는데 몰라요. 아직도 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요.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계속 드러나고 계속 파도 꺼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감당을 못하는구나. 어제도 80 먹은 노부부 은영 박사하고 상담하는 걸 이렇게 좀 봤더니, 이 부인은 남편이 바람 폈던 얘기를 평생 우려먹는 거예요. 조금만 그냥 그때 뭐 그 여자에게 해주고 막 맨날 싸우는 게 결혼이 지옥이다 이거예요. 근데 아내도 사랑받고 싶고 남편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서로 반대라는 거예요. 지적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건데, 남편은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거고 아내는 다정하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 여자한테 해주고 왜 나한테 사랑 안 해주냐, 이걸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건데, 지금 80이 넘은 분들이 지금도 부부 싸움하는 거예요. 헤어지자 맨날 그걸 상담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여성은 핵심이 뭐냐?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남자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존경한다는 말에 활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최고 좋은 선물이 뭐냐면 목사님 존경합니다. 근데 아내 여성들에게는 사랑합니다. 여성들한테 존경한다는 말하면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렇게 체질이 다른 거예요. 심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어, 미치도록 사랑받고 싶어 하는 여성, 인생을 끝날 때까지 존경받고 싶어 하는 남성, 이 책 제목이 이거예요.
성경에도 나와요. 남편은 존경하고 아내는 사랑하라. 에베소서 4장에 나와요. 그렇듯이 상대가 나를 비춰줄 때에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은영 박사가 중재 역할에서 그때서 막 하고 이제 풀어진 거예요. 서로 존경하고 사랑받는 이게 안 맞았던 거예요. 코드가. 그러니까 코드를 이렇게 맞춰라. 남편에게는 인정을 해줘라. 그러면 아내를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 코드를 맞춰주니까 둘이 손잡고 나가는 장면은 끝났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나를 알아야 서로 소통이 되고, 나를 알아야 교회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을 많이 만나보야, 나를 많은 거울이 있어야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면도.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비참성을 알 때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그 다음에 율법은 내 속을 알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하게 해서 내 진면목을 여기 보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후반부에는 주여 나는 이제 나의 죄와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나는 더 이상 죄과에서 헤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의 반석, 나의 하나님,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는 겉을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하는 거고, 율법은 속 마음을 보여주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진상을 알고 다음에는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게 다윗이 시편 19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감동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시편 전체에 흘러가는데, 왜 완전하느냐? 나의 속을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려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 구도가 다윗에게는 이게 삶의, 신앙의 아주 태도요, 자세요, 그의 믿음의 행보의 전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조금 23편에 가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을 볼 때에는 형제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보게도 하고, 그러나 제2의 진면목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관통하게 하십니다. 그럼 나의 진상을 다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하면, 비참성을 알게 되면 그때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찾는 그런 멋진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